사무엘상 20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고서 요나단은 다윗을 끊임없이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였던 이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고 왜 다윗을 해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왕의 곁에 함께 있고 자기의 곁에 함께 있기를 그토록 원했지만 결국 제대로 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사무엘상 20장에서 읽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의 갈등은 계속적으로 고조되었고 마침내 다윗은 이 사울 왕의 곁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는 멀리 이제 도망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이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 나요스로 피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가 여러 차례 전령자들을 보내서 이 다윗을 잡게 하려고 하지만 이 사무엘이 있는 그곳에 그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많은 예언자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령자들이 그곳에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곳에 가니까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되면서 잡으려고 갔던 그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울이 자신이 친히 군사들을 데리고 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무엘이 있는 이 라마 나요스로 함께 와서 그가 잡으려고 하지만 그도 옛적에 왕으로 세움받을 즈음에 이곳에서 자기도 예언했던 곳이었는데 마침 또 가서 그곳에 있다 보니까 또 그곳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도 함께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도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결국 되돌아가지만 다윗은 내가 여기에 있었어도 계속 사울 왕이 나를 쫓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서는 그가 라마나요스에서 이제 옮겨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면 요나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 앞에서 그가 자신이 처해져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나 힘겹고 억울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럴 거라면 얼마든지 받겠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왕이 나를 이렇게 나를 잡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를 그의 진실한 친구였던 요나단에게 그것을 쭉 풀어놓는 겁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의 곁에서 그를 독려하고 위로하고 그를 붙잡아 주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윗이 그 말을 듣고서는 말하기를 3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 나는 죽음과 이 생사를 오락가락할 만큼 나는 참으로 내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또 다윗에게 말하죠.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또다시 그를 격려하는 겁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요청을 해요. 내가 3일 동안을 내가 왕의 곁에 있지 않겠다. 왕에게는 내가 베들레헴에 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줘라. 요나단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인자를 자신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달라고 요나단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어떻게 하냐면 이 다윗의 요청을 듣고서 다시 한번 다윗과 함께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겁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고 이 요나단은 다윗이야말로 네가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다. 네가 왕이 되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서로가 두 사람만이 아는 약속을 하는데 사울 왕이 이 다윗을 곁에 둘 것인지 아니면 결국 이 다윗을 쫓아낼 것인지 그러니까 다윗 편에서 볼 때는 내가
사울 왕이 계속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의 곁을 떠나야 되는지 이것을 최종적으로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21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에셀바위 곁에 있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21절에 보니까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다. 돌아오라 이 말은 그가 왕 곁으로 다시 돌아오라 하는 표시고 22절에 만약에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왕의 곁에 있을 수 없으니 너는 왕의 곁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약조를 해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식탁의 자리에 다윗의 자리가 3일 동안이나 비게 되니까 사울이 첫날에는 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둘째 날에도 그 식탁의 자리에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왜 다윗이 없느냐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들레헴 쪽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그곳에 갔습니다. 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30절 가서 보면요. 요나단에게까지 이렇게 말해요.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이렇게 요나단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의 아들이 다윗을 얼마나 위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네 곁에 있는 동안에는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거다. 네가 이 나라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인데 왜 다윗을 그토록 너는 두둔하고 그렇게 그를 보호하려고 애쓰느냐. 그는 죽어야 될 자다. 이렇게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을 하니까 이 요나단이 분명하게 확인한 겁니다. 아,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 마음이 결코 변함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제 약속한 대로 이 에셀바이에서 다윗을 만나는 겁니다. 다윗은 3일 동안 피신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자기의 병사를 데리고 활을 쏘러 이 에셀바이에 가서 활을 쏘는데 어떻게 쏘냐면 멀리 쏜 겁니다. 멀리 쏜 그런 약속은 다윗에게 뭘 보여주냐면 네가 왕의 곁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너는 도망쳐라. 멀리 도망쳐라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병사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과 요나단만이 서로 약속했던 그러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나단이 화살을 이렇게 넘어서 멀리 쏘게 되고 그 화살을 가져오라 그러면서 결국 다윗이 그 요나단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 이별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41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 에셀바위를 말합니다.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서 3번 절한 후에 요나단을 위해서 3번 절했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생명처럼 자기를 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다윗은 요나단을 향해서 감사와 어떤 사랑의 표시로 이 요나단에게 3번이나 엎드려서 절을 한 다음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 때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42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다윗을 떠나보내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광경이었어요. 다윗은 어찌하든지 그는 사울의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지를 늘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여러 차례 다윗을
이렇게 창을 던져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도 하였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끊임없는 이런 모사를 거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었고, 왕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울의 마음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할 만큼 그는 아주 악한 자의 모습으로 변모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결국 이 사울의 품을 떠나서 멀리 도망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확인하고요.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언약을 세우고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대로 그는 자기의 목숨을 마치 대신할 자처럼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부분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그런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 이걸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약속을 하는 것은 필요해서 약속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약속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알게 돼요. 근데 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목숨을 걸고 지켜가고자 하는 그런 그 약속에 충실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읽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약속을 드릴 때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잘 지켜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참 면모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이렇게 자신의 한 그 말에 대한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을 드러내야 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는 그러한 자세들을 우리가 잘 배워가야 될 것이고요. 항상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거나 그럴지라도 이게 이러니까 안 되는 모양이다.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섣불리 하기보다는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어디에 뜻이 있는가를 묻고 확인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잘 배워서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는 충성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묻고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신앙의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또 이 하루를 주 앞에서 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바에 신실하신 분이신 것처럼 저희 또한 말과 행실에 있어서 언제나 충성스럽고 신실한 자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심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다윗과 요나단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신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저희들 또한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로 살아가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끝까지 그 뜻을 기다리고 묻는 그러한 자세를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을 주 앞에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서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